임재어로 37번째 시간입니다. 제2부 법어. 이 눈앞에서 듣는 사람. 스님들이여, 삼계는 안락하지 못한 것이 마치 불타는 집과 같다. 여기는 그대들이 오래 머물 곳이 아니다. 저승사자는 귀하거나 천하거나 늙었거나 젊거나를 가리지 않고 불시에 찾는다. 그대들이 조사나 부처와 다름이 없고자 한다면 다만 밖으로 구하지만 마라. 한순간 마음 위에 깨끗한 빛은 그대들 집 속의 법신불이요, 그대의 한순간 마음 위에 차별 없는 빛은 그대 집 속의 화신불이다. 이 세 종류의 몸은 그대들 바로 지금 눈앞에서 법을 듣는 사람이다. 다만 밖으로 치달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효능이 있는 것이다. 경론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세 종류의 몸을 지극한 법칙으로 여기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이 세 종류의 몸은 이름이요, 또 세 종류의 옷이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몸은 뜻에 의지하여 성립하며 땅은 바탕에 근거하여 논한다라고 하였으니 법성의 몸과 법성의 땅이 그림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여기까지입니다. 눈앞에서 듣는 사람이다. 이 눈앞에서 듣는 사람,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제 눈앞에서 듣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으로 표현을 했는데, 하여튼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모습으로 드러날 때는 소리를 들을 때는 소리를 듣는 사람으로, 모습을 볼 때는 모습을 보는 사람으로 드러날 뿐이죠. 근데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이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이 있어서, 듣는 사람이 있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본다, 듣는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분별할 때는 이 밖에 모습이 있고 내가 그거를 본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듣는다 그럴 때는 밖에 소리가 있고 있는 소리를 내가 듣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볼 때는 보는 이거밖에 없는 거고, 이 들을 때는 듣는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 듣는 사람이 있고 들리는 소리가 따로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음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자로 음성. 성이라고 하는 건 소리 성자고, 이 음도 소리 음자인데, 이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뜻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음이다 그러면은 참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 소리다 그러면은 이걸 소리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 나오는 이걸 소리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음이 있어요. 음이. 장단이 있잖아요. 높고 낮음이 있고 길고 짧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 길고 짧든 높고 낮든 전부 소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앵무새가 우는 소리나 비둘기가 우는 소리나 분명히 이렇게 우리 귀로 들을 때는 다 다른데 소리입니다. 그게 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음이 어떤 것은 고음이고 어떤 건 저음이고 어떤 건 긴 음이고 짧은 음이고 그걸 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음악 할 때 그 음이잖아요. 거기에는 당연히 우리 얘기하는 이 오선지에 높고 낮음이 있고 길고 짧음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근데 우리가 이 소리를 음으로 듣죠. 음으로. 그래서 소리와 음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분별해서 나누어서 얘기하면 이걸 소리라고 하고 이걸 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모습과 이 모습을 보는 일도 이 음성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나누어서 보면, 이 분별을 해 보면 모습이 있고 그 모습을 보는 내가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습을 본다 그럴 때는 그 모습이 전부인 겁니다. 거기에는 뭘 붙일 게 없어요. 그게 전부고,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나예요. 소리를 들을 때는 그 소리가 납니다.
내가 있고 소리가 따로 있질 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눈앞에서 듣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법을, 이 모습 없는 이 법을, 분별되지 않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말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스님들이요, 이 삼계는 안락하지 못한 것이 마치 불타는 집과 같다. 물론 이제 이 불타는 집이라고 하는 비유는 이 법화경에 나옵니다. 예, 불타는 집, 이 법화경에 나오는 비유인데, 이제 보통 이제 이 불타는 집을 우리가 헤아려서 이해를 한다. 그러면 이 중생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생각으로는 중생의 세계가 불타는 집과 같다. 여기까지는 생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불타는 집이 밖에 있는 중생의 세계가 아니고 자기 내면을 얘기한다. 우리 정신 세계를 얘기한다. 이러면은 이제 이거는 헤아리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이 삼계라고 하는 건 이제 보통 불교에서 이론적으로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삼계라고 그럽니다. 이 중생이 사는 세계예요. 물론 이제 이 중생이 사는 세계를 이론적으로는 불교에서는 나눠서 얘기를 하죠. 욕계, 색계, 무색계다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크게는 인간의 세계와 하늘 세계로 나누죠. 보통 크게는 우리 뭐 민족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의 세계가 있고 하늘의 세계가 있다고 여겼죠. 근데 이제 불교는 이제 인도에서 먼저 이렇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인도에서도 하늘 세계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절에 가서 보면은 이 조각으로 깎아서 모신 부처님이 있죠. 이 대웅전에는 보통 이제 이 석가모니 부처를 중앙에 모시고 양쪽에는 뭐 문수보살이나 미륵보살을 뭐 그걸 협시불이라고 그래요. 협시불 또는 협시보살이라고 하는데 모시죠.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우리가 신령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이 대웅전 가기 전에 그 일주문에 들어가면 사천왕이라고 하는 이 그림, 이 조각이 있는데 그게 전부 이 뒷 배경에 그려져 있는 그 신령들이나 그 사천왕들이 누구냐면 하늘 세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제 천인이라고도 해요. 근데 그 신들이 어떤 신들이냐면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도의 고대로부터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섬겼던 이 하늘의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같으면 뭐 제우스다 뭐 이런 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불교, 이 부처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나오면서부터 그 신령들이나 인간 세계의 사람들이 전부 중생이 되는 겁니다. 아직 깨달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늘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도. 우리나라도 이 신령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 무속을 보면 이 신령님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신령님들도 물론 이제 불교의 그런 어떤 신령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좀 무섭게 그려져 있어요. 산신 말고는 산신의 그 할아버지는 그렇게 무섭게 안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볼 때는 그래요. 좀 인자하게 그려져 있어요. 호랑이하고 항상 같이 있는 그 산신은. 근데 다른 신령들은 좀 무섭게 그려져 있죠. 좀 무서워요. 이 불교에서 이 하늘 신들이 좀 무섭게 그려진 이유는 이 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섭게 그려놨어요. 감히 이 사람의 어떤 이 분별이나 이 감정으로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은 좀 경외심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서하고는 좀 다르죠. 지금 정서의 그런 무서운 모습이다 그러면은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 어릴 때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부 이렇게 단골네가 있었어요. 거의 마을마다 있었습니다. 거기 가보면 항상 그 그림이 좀 무서웠어요. 뒤에 그려진 그림들이. 그러니까 좀 두렵기도 하고 뭐 이렇게
친한 마음을 가지고 보기에는 좀 힘들었죠. 그게 이제 어떤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감히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쉽게 자기 생각이나 어떤 분별로 이해하거나 헤아리지 못하게 하는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삼계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육계, 색계, 무색계인데 이제 중생의 세계인데, 근데 이 법에서 우리가 이제 뭐 삼계다, 불타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절대 밖에 있는 어떤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 법에는 안팎이 따로 없어요. 안이 있고 밖이 있고 주관이 있고 객관이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있고 내가 있어서 내가 이 세상을 산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분별할 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 진실에 이렇게 통해서 이게 분명해 보면 내가 있고 세상이 있는 게 아니라 굳이 있다 그러면 세상만 있어요. 굳이 있다 그러면 그냥 세상만 있어. 이 생기고 사라지는 이것만 있어요. 세상만 있는 거죠. 그래서 안과 밖이 따로 없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삼계라고 하는 건 그럼 뭐냐? 분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세계다 이런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없어요. 제가 안팎이 따로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객관적으로 뭐가 있다 하는 건 다 우리 생각이고 분별이고 망상인 거예요. 그러면 왜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실체가 없는 삼계를 얘기를 하느냐? 중생이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별에서 중생을 이 구원을 하려면은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번뇌라고 하는 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 고통이라고 하는 거, 우리 삶의 고통, 무게, 힘겨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객관적인 실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불교에서는 자꾸 인생이 고라고 그러냐? 그걸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뭘 집착하고 있냐? 이 인생의 어떤 희망이나 뭐 어떤 즐거움이나 뭐 이런 걸 이렇게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게 고인데 그게 고예요. 그 집착 자체가 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에서 벗어나라고 고를 얘기하는 거지. 고가 객관적으로 있어서 고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삼계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우리가 이론적으로 안다 하더라도 그건 허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거든. 우리가 중생세계라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생세계는 본래 없어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야. 그렇게 꿈을 꾸고 있는 거야. 있다고 여기고 그렇게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깨게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이런 가르침이고 안내고 인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번뇌도 얘기하고 삼계도 얘기하고 중생도 얘기하고 부처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을 얘기하고자 하기 때문에 번뇌를 얘기하는 거지. 이 번뇌라고 하고 삼계라고 하는 게 객관적으로 존재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세계다 우주다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라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또. 아니, 내가 생각을 하든 하지 않든 이 세계라고 하는 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체험하고 그 생각이 꽤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그냥 내가 있다 없다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살았다 죽었다 하지 않더라도 이 우주라고 하는 것과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는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 꽤 오랫동안 매여 있었어요, 저도. 근데 그게 있든 없든 있다고 하는 것도 생각이고 없다고 하는 것도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서 한번 벗어나 보라는 거예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으니까. 또는 어찌해도 좋으니까 어찌해도 그 생각에서 한번 벗어나 보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 있는 거 아니냐 하지 말고 거기서 한번 벗어나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있든 없든 상관이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번뇌를 얘기하고 삼계를 얘기하는 것은 다 이 중생의 망상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분별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계, 당연히 이 중생의 이 분별, 이 망상은 안락하지 못한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생기고 사라지는 거고 자기한테 고통도 느끼게 하고 무거움도 느끼게 하고 힘겨움도 느끼게 하는 거니까 물론 어떤 때는 즐거움도 느끼게 하고 행복도 느끼게 하고 희망도 느끼게 하죠. 당연히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면 당연히 즐겁죠. 환희스럽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항상 이 즐거움이 있으면 즐겁지 못함이 있고 희망이 있으면 절망이 있고 그래서 거기는 안정된 곳이 아니에요. 안락한 곳이 아니야. 그걸 이제 우리가 극락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 극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가 극지할 때 그 극자에다가 이 즐거울 낙자를 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락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 고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번뇌가 없다. 이 극락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극락이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는 그랬습니다. 뭐 천국이다, 천당이다, 극락이다. 그러면 그런 세상이 그런 곳이 따로 있다고 이렇게 여기는데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이 종교에서 얘기하는 모든 말은 밖에 따로 있는 어떤 걸 얘기한다. 그럼 그게 분별이 돼 버리는 거예요. 하느님도 마찬가지고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밖에 신이 따로 있다. 그럼 그건 분별이고 망상이 돼 버려요. 꿈이 돼 버립니다. 허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이 있고 하느님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자기한테 있어야 돼요. 자기 스스로한테 확인이 되고 실감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극락이든 지옥이든 다 실감하는 일이거든. 이 진실에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 보면 이거를 극락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게 분명했다가 그냥 자기 생각 속에 빠지면 그걸 지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고통이거든. 이 분별을 쫓아가면 고통이 같이 와요. 분별을 쫓아가면. 이제 그걸 지옥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극락이든 지옥이든 천당이든 지옥이든 자기가 직접 실감하는 거지. 이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밖에 따로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어 본 적이 없어요. 나와 이 우주가 둘이어 본 적이 없어. 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본래부터 처음부터 그랬던 겁니다. 항상 나와 세상은 그렇다고 뭐 하나다 이러면 또 모습을 하나로 이렇게 합체시키려고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다라는 말을 잘 쓰지 않고 둘이 아니다 이 말을 이제 보통 많이 쓰는 건데 모습은 이렇게 다 있어요. 이렇게 컵도 있고 시계도 있고 뭐 죽비도 있고 책상도 있고 몸뚱아리도 있고 손을 들고 내리고 책상을 두드리고 모습은 이렇게 다 있어요. 다 다르다니까 이렇게 모습은 다 다른데 이 하나하나의 모습이 이 전체에서 따로 떨어져서 존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이 하나의 모습이 우리가 우주라고 하고 전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온전히 다 드러내고 온전히 다 가리키고 있었지 한 번도 하나로서 개체로서 존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개체라고 그러죠. 개체. 나라고 하는 게 이제 개체의식이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하고 다른 나.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나라고 하는 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한 번도 이 세상과 나는 둘이 되어 본 적이 없고 떨어져 나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세상에 있고 내가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이 세상이다 하는 게 나고 내가 세상이고. 참 이 세계는 희한하게 돼 있어요. 희한하게. 굳이 제가 표현을 하면. 이 하나하나 개체가 그냥 이 세상 전체를 전부 이렇게 드러내고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나뭇잎 하나가 온 세계를 다 드러내고 있고 한 방울의 물이 온 세계를 한 방울의 물이 그냥 온 세상의 물만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니고 온 세계를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의 티끌이 온 우주를 다 드러내고 있고 하나의 빛이 온 우주를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 우주의 비밀이다, 뭐 또는 실상이다, 실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알고 보면 별거 없어요. 그냥 본래 그럴 뿐이야. 본래 그럴 뿐. 그래서 나라고 하는 그 망상이 사라지면 되는 거지 따로 깨달아야 될 이 도가 있고 부처가 있고 깨달음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삼계는 안락하지 못하다. 뭐 망상 분별은 당연히 온갖 일이 다 있는 거니까 거기는 안락하지 못하죠. 불타는 집과 같죠. 언제 무너질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생각을 믿고 분별을 믿고 망상을 믿고 의지해서 사는 것은 이 불타는 집과 같습니다. 언제 무너질지는 몰라요. 여기는 그대들이 오래 머물 곳이 아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불타는 집에서 오래 머물러 봐야 뭐 힘들기만 하고 어렵기만 합니다. 네, 저승사자는 귀하거나 천하거나 늙었거나 젊거나를 가리지 않고 불시에 찾아온다. 우리 삶이 좀 그러죠. 우리 삶이 뭐 귀하다고 해서 죽음이 비껴나가는 게 아니고 천하다고 해서 그냥 곧장 죽음에 맞닥뜨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는 없죠. 늙었거나 젊거나 뭐 귀하거나 천하거나 평등하죠. 사실은 평등합니다. 그 점이 평등해요. 예, 물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위치고 어느 뭐 나이고 상관없이 하여튼 이 진실을 한번 이렇게 실감을 해서 그럼 이런 거에 이렇게 구애받지 않고 장애됨 없이 한번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보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면이 있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나이나 뭐 남녀나 뭐 귀하거나 천하거나 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누구나 다 쓰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스스로 다 실현하고 있으면서 자기 혼자만 자기가 하고 있는 허망한 생각을 쫓아가니라고 이리저리 바쁘고 헤매고 있을 뿐이지 자기 스스로 다 갖추고 있는 겁니다. 이거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이거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거고 늙었다 하는 게 이거고 젊었다 하는 게 이거고 귀하다 하는 게 이거고 천하다 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은 이 드러난 모습은 이 그림자처럼 근데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없어요. 우리 이제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 얘기 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조금 된 여러 해 전입니다. 여러 해 전에 예, 저희 선원이 이제 저기 인월에 있을 때인데 그때 요양병원의 물리치료사로 일하는 이 보살님이 계셨어요. 요양병원에. 근데 요양병원 뭐 제가 요양병원의 뭐 실태를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요양병원에 보통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 나이가 많이 들어 가지고 스스로 이제 자기 몸을 이렇게 움직이기도 힘든 분들도 있고 치매인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이 정상적인 우리 이 사람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 분들이 가 있는 곳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숨만 쉬고 있는 분들도 있고 산소호흡기로.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요양병원이라고 하는 그 이 좁은 공간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그냥 주는 밥만 먹고 또는 이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못 먹는 분은 먹이고 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 곳이니까 어느 날 저한테 물어요. 요양병원에서 퇴근해가지고 참 저렇게 사는 게 무슨 삶의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한테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들 일상에서도 합니다. 그분만 하시는 게 아니고 보통 그런 얘기들을 해요. 또 자기 삶을 이렇게 이 미래의 삶을 그려보면서도 그런 얘기 하시기도 하고 내 스스로 내 몸을 이렇게 하지 못할 때 그게 무슨 삶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겠냐 이러는데 예.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기가 조금 이렇게 껄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이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할 때 우리 삶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에도 아무런 의미 가치 없거든요. 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고, 아, 이런 게 의미 있는 삶이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있다 그러면 그거밖에 없지. 실제로는 뭐 어떤 의미도 가치도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의미 가치 있다라고 여기고 사는 삶이나 그런 생각 없이 사는 삶이나 사실 알고 보면 뭐 차이도 없어. 그냥 하루 세끼 밥 먹고 그냥 할 일 있으면 하고 움직일 일 있으면 움직이고 뭐 빨래하고 청소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직장 나가고 그러면 다른 점이 그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은 직업 이 생업을 안 한다는 건데 생업을 하고 안 하고의 뭐 의미 가치가 나뉘어지는가?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뭐 그 삶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예, 좋고 나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정상이라고 하는 이 삶에 그럼 거기에는 무슨 의미 있고 가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예, 하나만 제가 더 얘기를 하면 우리 이 갓난 아이들 이 갓난 아이들 하루 종일 뭐 먹을 것 달라고 칭얼거리고 뭐 자고 일어나고 뭐 이거밖에 안 하잖아요. 뭐 똥 오줌도 뭐 자기 가릴 줄도 모르고 그런 기저귀 차고 있고 그 삶은 무슨 의미 있고 가치가 있습니까? 나중에 얘가 이제 어떤 학교 가서 배우고 익히고 아 그건 나중 일이니까 놔두고 그냥 지금 당장은 거기도 뭐 아무 의미 가치 없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왜 하냐면은 우리가 어떤 삶의 의미, 가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병에 걸려가지고 사는 걸 정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 병에 걸려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해야 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그림을 그리고 틀을 만들어 버리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예, 꼭 그건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내 삶이 무슨 좀 행복해진다. 안정된다. 뭐 이런 어떤 그림에 자기를 가두고 있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예, 그걸 우리가 이제 분별이라고 하고 망상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항상 보면은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게 얻어져야 예,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행복하다. 뭐 이렇게. 예, 그것만 이렇게 쫓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냥 이 만족을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면 이 만족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의미고 가치다 하더라도 내 삶의 의미 가치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의미 가치를 실감하지 못하면 어떤 게 이루어져서 얻어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그거는 전부 망상이에요. 지금 이 순간 조금도 바꿀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덜어낼 것도 없이 지금 그냥 이 순간. 그럴 때 우리가 이 만족이라고 하는 거지. 어떤 게 얻어져서 또는 이루어져서 만족이 있다. 그거는 바로 그 당시는 만족이 있는데 또 곧장 불만족이 생깁니다. 근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뭐, 이름을 우리가 이제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할 뿐이지, 이 만족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알고 보면. 그냥 지금 당장, 곧장,
이게 그거거든, 사실은. 이게 그거예요. 그냥 곧장 그냥 분별이 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이 만족을 실감을 하려면은 그 분별이 사라져야 돼. 그 분별이. 어떤 것을 내가 얻었을 때, 어떤 조건이 됐을 때, 나는 행복하다. 내 삶에서 뭐 귀한 걸 얻었다. 이런 생각이 사라지는 거거든. 그럼 분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분별의 문제예요. 분별의 문제. 의미 가치라고 하는 것도 분별이거든. 의미 가치가 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있어. 뭘 보고 뭘 듣고 어떤 행동을 하든 거기에 있는 거지. 그걸 떠나서 따로 있을 수는 없거든요. 분별만 사라져 버리면 뭘 보든 뭘 듣든 뭘 행하든 그게 전부예요. 그게. 그대들이 조사나 부처와 다름이 없고자 한다면 다만 밖으로 구하지만 마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밖에서 구하려고만 하지 마라. 나중에 뭐가 이루어질 거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없어요. 나중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 지금 이 순간 다 이루어져 있는데 나중을 왜 얘기해야 됩니까? 나중을 얘기할 때는 지금 이 순간에 뭐가 부족하거나 남기 때문에 나중을 얘기하는 거거든. 뭐가 지금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나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진실은 그런 게 없어요. 진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건 항상 완성형이라고, 완성형. 이 완성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항상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도, 기도하는 순간에도, 기도한 후에도 이미 이루어져 있어. 그러니까 밖에서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마음이 저절로 사라지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쉬어진다고 표현합니다. 쉬어지는 건 뭐가 쉬어지는 거냐? 이 밖에서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 생각, 그 마음이 쉬어지는 거예요. 지금 온전하니까. 지금 이 순간이 온전하니까. 지금 이 순간이 온전해서 더 바랄 것도 없고 더 원할 것도 없고 그냥 끝장이야, 끝장. 그냥 끝이야, 끝. 그냥 끝이니까 더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이 없어. 지금 당장 끝이니까. 그래서 조사나 부처와 다름이 없고자 한다면 사실 이렇게 간단한 공부예요. 물론 이제 간단하다고는 하지만은 제가 쉽다고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 분별하기를 좋아하고 분별에 익숙해져 있어서 간단해요. 사실 이 법은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얘기할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그만큼 간단하고 쉬운 건데 우리가 워낙 분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분별심이 조복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쉽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부처나 이 조사와 다름이 없고자 한다면 다만 그렇게 밖에서 구하지만 않으면 돼. 밖에서 찾고 구하고 얻는 마음이 그냥 쉬어지면 돼. 그게 쉬어지려면 지금 당장 여기에 통해야 돼요. 여기에 통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여기에 이걸 이렇게 실감해서 이거를 온전하게 표현할 방법은 없고 그래도 좀 이렇게 우리 어떤 이 느낌이나 이 실감되고 공감되는 바를 이렇게 이 말로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처음부터는 잘 안 돼요, 이게. 이해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통해야 된다.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도대체 이게 뭔지를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되고 알아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딱 통할 때는 뭐가 뭔지를 몰라, 실은. 그게 좋은 겁니다. 뭐가 뭔지를 모르는. 근데 우리 생각은 자꾸 그걸 해석하고 싶어 해요. 여기 이렇게 통한다고 하는 게 뭘까? 자기 스스로가 통해놓고도 그렇게 해석하기를 좋아하거든요. 여기 통했다고 하는 게 어떤 걸까 하고 이렇게 해석하기를 좋아하는데 공부를 해서 보면 이게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에 통했다고 하는 건지, 뭘 통한다고 하는 건지.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깨닫는 건지를 알 수가 없다니까. 얻은 게 없어요, 얻은 게. 처음엔 얻은 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자기가 이 법이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오랜 시간 동안 구하고 얻고 찾았기 때문에, 내가 찾으려고 했던 게 이거구나 하는, 이거라고 하는 게 자기도 모르게 좀 있게 돼요. 이걸 이제 법이다, 깨달음이다, 도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되죠. 근데 그것도 흔적이고 자취입니다. 그 흔적과 자취가 싹 사라져야 되거든. 다 사라지고 보면 깨달을 게 없어. 아무 깨달을 게 없어요. 깨달음의 내용이 없고 도라고 하는 게 없어. 도라고 할 게 없는데 어떻게 도에 통합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분명해. 자기가 어둡지 않다는 건 알아요. 어둡지 않다. 도가 뭔지는 모르는데 어둡지 않다는 건 알아. 분명하다고 하는 이 대상이 어떤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이건 대상이 아니니까. 근데 자기 스스로 어둡지 않다는 거는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죠. 분별할 때는 분명히 이건가 저건가, 이쪽인가 저쪽인가, 깨달음인가 어리석음인가, 법인가 법이 아닌가, 이 양쪽을 왔다 갔다 했거든. 근데 이제 이 마음이 이 진실을 이렇게 확인하고 통해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게 분별이라고 하는 건 알거든. 왔다 갔다 하는 게 분별이라고 하는 걸 알아. 이건가 저건가 하는 게 분별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점점 조금씩 더 뚜렷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돼요. 근데 이거는 뭔지 몰라. 알고 보면 이거야. 근데 이거야. 이거밖에 없어. 뭐 다른 게 없어. 그냥 이거지. 알 것도 없고 모를 것도 없어. 이건 모르는 게 아니거든. 아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거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말로 해봐라. 그럼 분별심이 사라진 거예요. 이건가 저건가 하는 그 생각이 사라진 거고. 희한하게 그래요. 희한하게. 그렇게 이 도 깨달음 하나 찾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찾을 때는 그러죠. 이걸 찾을 때는 자기 심리적으로는 하여튼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자기 삶에서는 도깨비 방망이에요. 나의 모든 어떤 힘겨움이나 이 번뇌를 다 해결해주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이걸 찾으러 다니죠.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찾으러 다니겠습니까? 세간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이다 권력이다 하는 걸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걸 구하러 다닐 때는 왜 구하러 다니겠습니까? 내가 불만족스럽거나 또는 나의 이 부족한 부분을 그게 채워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이 지식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그 부족을 채워줄 거라고 여기는 대상이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조금 좀, 제 표현대로 하면은, 좀 못난 사람들이, 자기 삶을 바꿔줄 거라고 찾으러 다니는 것을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로 정합니다. 왜 제가 못났다고 그러냐?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이 대부분은 그게 자기 삶을 바꿔줄 거라고 여기질 않거든. 대부분은 우리가 이 밖으로 드러나 있는 거, 어떤 돈이나 권력이나 뭐 이런 명예나 이런 쪽이 자기를 바꿔줄 거라고 여기는데 약간 좀 못난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이 돈도 안 되고 이 권력도 안 되는 이 깨달음이 자기 삶을 바꿔줄 거라고 이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들. 뭐 어쩔 수 없죠. 뭐 못났든 잘났든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런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렇게 여기는데 결과적으로는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이 진실에 통해서 이게 분명하면은 어쨌든 번뇌가 없으니까 분별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 자기 삶의 어떤 불만이나 부족이나 뭐 이런 것을 다 없애버리는, 다 사라지게 하는 건 맞죠, 결과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찾으러 다니는 거는 이 밖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도깨비 방망이가 밖에 있지 자기 안에 있나? 자기 안에 있으면 뭐하러 찾으러 다니겠습니까? 밖에 눈을 왜 돌리겠습니까? 근데 그런 도깨비 방망이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 안에 있지 밖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모든 말이 사실은 자기 얘기를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를 때는, 이 진실에 통하지 않을 때는 이런 말을 이해하고 싶어 하고 이런 말 속에서 뭔가를 이렇게 찾고자 하는 그런 심정이 좀 있어요. 그게 다 밖을 향해서 구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결국은 여기에서 여기 한번 통해야 돼요. 여기 이거거든.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이거야 이거. 그냥 이 일이지 다른 게 없어. 물론 제가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두드리고 있지만 이건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일 뿐이야. 이거일 뿐. 알다 모른다 하는 게 뚝 부러질 때 이게 이렇게 다가오고 실감이 되고 여기에 이렇게 통하는 거거든. 그냥 이거일 뿐이야. 이거야 그냥 이거야. 다른 게 없어. 그냥 이거일 뿐이야. 그냥 이 일이지 다른 일이 없어요. 이거 하나 가르치는 겁니다. 이런 말 저런 말을 하고는 있지만 가르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나. 한순간 마음의 깨끗한 빛은 그대 집 속의 법신불이다. 이제 이 법신불, 화신불을 가지고 또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한순간 마음의 깨끗한 빛이 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찾아올 때는 정말로 한순간 여기서 표현한 대로 그냥 깨끗한 빛처럼 한순간 딱 하고 찾아오는 거거든. 그게 네가 찾고자 하는 법신불이고 화신불이고 보신불이다. 그게 깨달음이고 도고 그게 실상이다. 그대 집 속의 법신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마찬가지예요. 불교에서 이제 삼신불 할 때 법신, 보신, 화신불을 삼신불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론으로 알고 이해하는 거는 전혀 불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론으로 알고 이해할 때 그 밖에 있는 거거든. 법신불이 있고, 보신불이 있고, 화신불이 있다. 그 밖에 있는 부처들이에요. 밖에 있는 부처는 자기한테 아무 필요 없는 부처입니다. 부처가 있다 그러면 자기 마음에 있어야 돼. 자기 마음에 있을 때 그게 진짜 부처고 그게 법신불이고 보신불이고 화신불이지. 밖에 있는 부처는 아무 쓸데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500년 전에 인도에서 왕자로 태어나서 깨달아서 이 법을 전한 분을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분이 인도에 2500년 전에 태어났고 인도에 있는 분이었다. 그 필요 없는 부처입니다. 그 부처가 자기 마음 속에서 한번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 속에서. 왜? 그 부처는 자기 마음 속에 지금 살아있는 부처거든. 그게 석가모니 부처예요. 자기 마음 속에 살아있는 부처지 이미 죽은 부처는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순간 마음의 깨끗한 빛은 그대 집 속의 법신불이며 그대 한순간 마음의 차별 없는 빛은 그대 집 속의 화신불이다. 이거 차별이 없다는 말은 이 분별이 끊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옳으니 그러니 부처니 중생이니 하는 이런 분별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뭐냐?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는 게 부처예요.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닌 게 부처야.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법이라고 해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 법이다, 불법이다 그럴 때는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닌 거를 불법이라고 그러는 거지. 불법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 않다는 거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없어. 깨달음과 어리석음으로 나뉘어지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이라고 할 게 따로 있으면 깨달음과 어리석음으로 당연히 나뉘어지겠죠. 근데 그런 게 없어. 깨달음과 어리석음이 따로 없는 걸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우리 스스로가 다 갖추고 있고 다 쓰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자기 허망한 생각을 쫓아서 헤매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리석다고 할 뿐이지, 그렇게 헤매고 방황하고 분별하고 있는 것도 전부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고 있어요. 이걸 쓰고 있다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때는 선한 마음을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선하지 못한 마음을 쓰기도 하잖아요. 어떤 때는 옳은 마음을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런 마음을 쓰기도 하잖아요. 어떤 때는 성스러운 마음을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성스럽지 못한 마음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 성스럽고 성스럽지 못한 마음이 전부 자기한테 나오잖아. 똑같은 여기에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내가 부처다 할 때도 내가 지금 하고 있고, 중생이다 할 때도 내가 하고 있어요. 안다 할 때도 내가 하고 있고, 모른다 할 때도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전부 여기에서 나오지. 여기에서 나오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그 모습 결과물을 우리가 분별을 해버리는 거야. 깨달음은 이런 거고 어리석음은 이런 거다 하고. 근데 아무리 그렇게 분별을 해봐, 분별을 하는 그 하나하나가 전부 여기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뿌리라고 하고 근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통해야 되는 거야. 여기에 모든 것이 나오는 문이야. 여기는 옳음도 여기에서 나오고 그름도 여기에서 나오고 부처도 여기에서 나와. 심지어 신도 여기에서 나와요. 신도 여기에서 나와. 하느님도 여기에서 나오지. 다른 곳에서 나올 수가 없어. 내가 보든 듣든 느끼든 말하든 생각하든 화나든 뭐 미움이든 사랑이든 다 자기 마음에서 나오지. 화는 무슨 밖에서 나오나? 사랑만 내 안에서 나오고 화는 밖에서 나와? 뭐 증오 원망은 밖에서 나오나? 다 자기 마음에서 나오잖아. 근데 우리는 분별을 해버려. 모습 지어서 나오는 화나 원망은 나쁜 거고 이건 좋은 거고 하고 분별을 해버려. 아무리 나쁜 거고 좋은 것도 자기라고. 그게 깨닫는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별거 없다니까. 자기가 이미 하고 있는 일을 한번 확인하는 거야. 그냥 확인. 근데 이 확인을 해보면 참 엄청난 힘이 있어요. 여기에 아마 그 얘기 할 겁니다. 분명히 엄청난 힘이 있어. 그래서 이걸 확인하지 못하면 옳고 그름을 쫓아다니고 사랑과 미움을 쫓아다니는데, 쫓아다닌다는 말은 뭐야? 사람은요, 미운 마음이 있고 화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불편해요. 사람은. 참 희한한 거야. 왜냐? 우리한테는 이 중도라고 표현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남을 비난하고 남을 욕하면 불편하다니까. 듣는 그 사람은 또 불편하지만 이미 하고 있는 나도 불편해. 그러니까 이 마음은 항상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진실, 이 마음은 항상 어느 쪽에 치우쳐서 가고 싶어 하질 않거든, 얘는. 그래서 불편이 생기는 걸 겁니다. 마음이 예를 들어서 화가 마음이다. 그러면 화나는데 왜 불편해? 그게 마음인데.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 그럼 미워하는 게 마음인데 그게 자기 스스로인데 왜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이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분명히 이 마음에서 나온 모습인 건 분명한데 내가 그거를 쫓아가면 이미 치우쳐버렸기 때문에 이 마음은 불편해. 항상 이 마음은 내가 분별을 하든 망상을 하든 깨달았든 중도를 지키거든.
치우치질 않아. 옳고 그름에 치우치지도 않고 깨달은 거 어리석음에도 치우치질 않아. 우리 모두가 그걸 다 가지고 있는 거고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집착이라고 그래. 집착. 왜 집착이냐? 하여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감정이 생기면 하여튼 그건 미워. 어쨌든 내 마음에서 막 미워. 그냥. 그 미움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 이미 그냥 딱 나한테 이렇게 그게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집착이라고 그러는 거야. 집착은 딱 붙어 있다는 말이야. 내가 그냥 딱 쥐고 있다는 말이야. 근데 이 진실에 통하면은 참 희한한 힘이 생겨요. 힘이. 희한하게도. 어떤 힘이 생기냐? 이 얘기하면 그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분별할 때는 어떤 모습이냐를 쫓아가잖아요. 어떤 모습이냐. 옳으냐 그러냐. 이쁘냐 밉냐. 이걸 쫓아가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결단 내야 됩니다. 분별할 때는. 근데 이 진실에 통하면은 우리가 이제 말이 이렇잖아요. 미운 마음이든 좋아하는 마음이든 다 여기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 논리로만 보면 미워하는 마음도 여기에서 나오는 걸 알 뿐이니까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 힘으로 작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논리로만 보면 그러는데 여기에 통하면은 그런 게 없어져요. 참 그런 힘이 생긴다니까. 왜 그러냐? 미워하는 마음이든 이뻐하는 마음이든 그냥 그림자처럼 느껴져. 그냥 그림자처럼 느껴져. 이전처럼 거기에 무슨 힘이 없어. 거기에 힘이 없어. 그쪽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실감한 여기에 힘이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근본이고 근원이고 바탕이고 뿌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힘이 있기 때문에. 이걸 실감하고 나면 희한하게 여기에 힘이 있고 내가 힘이 있다고 느껴졌던 여기는 갑자기 힘이 빠져서 없어요. 뭔 그림자처럼. 무슨 텅 비어가지고 움직이는 모습처럼. 그러니까 세간의 일은 꿈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 세간의 일이 진짜 막 해결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뭐 막 바꿔야 될 일이 있고 미워할 일도 있고 좋아할 일도 있고 취해야 될 일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처럼 느껴졌는데 이걸 이렇게 실감하고 나면 이게 진짜고 이 세간의 일은 뭐 꿈과 같아. 그런 효능이 있어요. 그런 효력이 있어요. 효력. 그걸 이제 법의 힘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게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통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게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미워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이 그냥 나오는 곳이 이곳임을 한번 이렇게 실감하는 게 뭐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아는 게. 그런 거라면 우리가 뭐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죠. 어디에서 오는지 정도를 아는 거다 이런 거라면 그게 아니야. 내가 진짜라고 여겼던 이거는 그냥 그림자와 같이 그냥 생기고 사라져. 그러니까 뭐 옛날 분들은 뭐 물거품 같다 그러잖아요. 물거품에 우리가 막 힘을 실지는 않잖아요. 하늘에 흘러가는 이 구름에 막 힘을 실어서 너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안 하잖아. 그냥 인연 따라서 구름이 모였다 흩어지면서 뭐 사자 모습을 만들든 사람 모습을 만들든 그냥 우리는 구경할 뿐이지 거기에 힘을 실어가지고 자기가 끌려다니지는 않잖아. 그렇게 된다니까. 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고 비로소 이제 이 진짜인 이게 이렇게 이게 진짜구나. 이 세 종류의 몸은 이 법신불, 화신불, 보신불을 세 종류의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몸은 그대들 바로 지금 눈앞에서 법을 듣는 사람이다. 밖에 있질 않다. 그게 아무리 좋은 거라 하더라도 밖에 있지 않다. 우리가 아무리 원하고 바라는 이 만족이든 평화든 있다 하더라도 그건 밖에 있질 않다.
이미 있다 그러면 이미 자기 스스로한테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견이 확인이죠. 자기 스스로한테 있음을 이렇게 발견하는 거예요. 다만 밖으로 치달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효능이 있는 것이다. 이 효능에 대해서 이미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밖으로 치달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밖에 있는 거는 그냥 그림자나 물거품처럼 저절로 여겨지는 거예요. 저절로. 거기에 뭐가 있다라고 느낄 때는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고 꿈과 같다 이런 얘기를 못 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집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다. 내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럴 때는 그게 물거품 같고 꿈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럴 때는. 이건 진짜의 일이고 진짜 문제지. 근데 그런 힘이 있다니까. 이 진실을 발견하게 되면 그런 힘이 있어요. 이미 내 안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다 이루어져 있음을 실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그림자 같아, 그림자. 영화 같고 드라마 같아. 거기에는 무슨 힘이 없어. 그냥 그럴 뿐이야, 그럴 뿐.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질 뿐이야, 그냥. 그 모든 일들은. 경륜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세 종류의 몸을 지극한 법칙으로 여기지만, 그렇죠. 이론이나 이 경전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지극한 법칙으로 알아요. 뭐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습니다. 뭐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안고 갔다. 그러면 그런지만 알아요. 그런지는 아는데 아마 제가 얘기했을 겁니다. 얘기했는데 그렇게 법칙으로만 알고 그런 사실로 아는데 그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가지고 갔으면 죄 있는 사람이 없어야지. 근데 여전히 죄가 있다고 그래요. 여전히 죄가 있다고 뭐 일요일만 되면 가서 또 고백을 하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중생을 일시에 다 제도시켰다고 했잖아요. 부처님이 모든 중생을 다 일시에 다 제도시켜버렸습니다. 그럼 중생이 없어야지. 근데 여전히 중생이라고 그래, 자기를. 그러니까 그 말을 이해하고 아는 거하고 자기 삶이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의 이 죄를 다 가지고 갔으면 죄가 없어야지. 근데 여전히 있다고 그래, 막. 죄가 있다고 그래. 그게 어리석음인 거예요. 그 말을 진짜 믿으려면 자기 스스로 죄가 없음이 실감이 돼야지. 왜? 부처님이 중생을 다 제도해버렸고 예수님이 다 죄를 가져가 버렸으니까. 나는 죄가 없어. 어떤 죄도 없어. 어떤 죄도 없으면 깨끗한 거지.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지. 근데 그런 거를 어떤 뭐 측한 법칙이나 사실로 이런 분이야 뭐 이런 걸로는 아는데 자기 일이 안 돼, 자기 일이. 이 세 종류의 몸은 이름이 또 세 종류의 옷이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몸은 뜻에 의지하여 성립하고 이거 저번 시간인가 나왔죠. 의생신이라고. 이 몸은 이 뜻에 의지해서 생겨났다. 의생신이다. 뭐 이런 말이 저번 시간에 나온 것 같아요. 땅은 바탕에 근거하여 논한다고 하였으니 법성의 몸과 법성의 땅이 그림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는 이 마음의 형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반야신경에서는 공상이라고 했습니다. 공상. 공의 모습이다. 반대로 얘기해도 돼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는 모습은 있는데 텅 비어 있어. 그냥. 모습은 있는데 텅 비어 있어. 반대로 얘기해도 똑같아요. 공상이라고 얘기하든 모습은 있는데 텅 비어 있다고 얘기하든.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차피 얘기한 거니까 뭐 일체 중생을 일시에 다 제도시켰다. 뭐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대신해서 다
가지고 갔다 뭐 하여튼 표현은 좀 다를지라도 똑같은 얘기인데 하여튼 그 말을 좀 지금 이 순간에라도 제대로 좀 믿고 받아들여 보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죄도 없고 어떤 번뇌도 없고 어떤 문제도 없고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듯이 땅에도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스스로 이렇게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믿는다는 말은 자기가 그러함을 실감하는 거예요. 실감. 이 순간 실감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에서는 뭐 보신불이다, 법신불이다, 화신불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눈앞에서 이 법을 듣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거죠. 이거. 그냥 이 일이에요. 그냥 이거야 이거예요.